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MC 라쿤입니다. 무지개 관광버스에 탑승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옆에는 제가 급하게 불러서 우리 관광버스의 승객으로 참여하신 분이 계신데요. 누굴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팟 가족 여러분, 레몬입니다. 라쿤님이 갑자기 어디 좀 가자면서 빨리 타라고 해서 타긴 했는데 이제 뭐 하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희 무지개 관광버스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노래 가사도 들려주는 DJ가 탑승해 있는 버스입니다. 좀 색다르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코너죠. 이 DJ가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내용에 맞는 노래도 들려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DJ가 불러주는 노래 가사가 성경 속 내용이 생각나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에 탑승하신 여러분들은 성경 속 스토리도 들으시면서 또 노래 가사도 들으시고 좀 더 재밌고 손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강의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억지는 아니죠? 또 막 신천지 노래 틀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 노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유행가 또 노래를 들려드릴 거고요. 이 버스에 탑승해서 또 노래와 이 성경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노래 들으면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되게 다양하고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끼워 맞추기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데. 네, 그런 의심을 하실 것 같아서 신천지 노래가 아니고요. 네. 네, 일반적인 노래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왜 무지개 관광버스인가요? 네, 이 관광버스가 어디로 향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또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다 같이 달려갈 수가 있는데요. 또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언약의 징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버스를 무지개 관광버스라고 이름을 정해봤고요. 먼저 우리 노래 소개해주는 우리 DJ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우리 오늘의 특급 게스트 양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신학 강사 양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무지개 관광버스라고 해서요. 저희 DJ로 불러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양디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DJ 네. 양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디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승객분들이 다 레몬님처럼 좀 말수가 네네. 좀 적으시고 약간 그런가요? 수줍음이 많은 승객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좀 더 텐션 높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승객이 말이 많으면 네. 그것도 이상해요. 그냥 차분하게 감상하시겠다. 네, 그죠. 오늘 또 이렇게 또 귀한 또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네. 하늘팟 프로그램 저도 즐겨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출연하게 될 줄은 사실 상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광되게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열심히 디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레몬님은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셨어요. 제가 갑자기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건가요? 네. 네. 트레이닝복 입은 그냥 집 앞에 동네 슈퍼 나온 승객분이시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저랑 우리 특급 게스트 DJ 양디님과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죠. 인연 있으십니까? 네, 그 레몬님은 조금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데 네.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이 네. 친하신가요? 네, 네, 그래서 나오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인맥을 이렇게 꽂으셨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기준에서는 네. 서로 알고 있다. 그럼 친한 겁니다, 일단.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강사님께서는 그렇게 친한 것까지는 아닌데라는 표정도 조금 보이는데 제 기준에는 아닙니다. 네. 네. 친하신가요? 그럼요. 저희 오랫동안 같이 또 지냈고 네. 또 같이 함께 일도 하고 또 또 이제 얼마 후에 또 이제 네. 식을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내분하고도 제가 잘 아는 사이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레몬님은 친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하고 난 친하다 하는 기준. 친하다. 뭐 단둘이 밥을 먹거나 그렇죠. 단둘이 카페를 가거나 뭐 안부 인사하거나 네. 그 정도? 그게 가능한 정도. 네. 하셨나요? 두 분 이렇게 1대1로 식사를 하실 거나. 그렇죠. 저희
저쪽에 그쵸 안양 네네, 그쪽에서도 그렇죠. 또 같이 그런가요? 커피도 한잔 하고 약간 모르시는 눈치신데. 아니,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저만 기억하면 되죠 뭐. 네. 어쨌든 친하다는 말씀드렸고요. 네. 네 강사님께서 또 되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저희 이제 버스에 탑승하셔서 또 많은 걸 준비하셨는데 네. 어떻게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 네네. 저는 일단 너무 이제 라디오에 출연하게 된다고 해서 제가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네. 항상 뭐 이런 것을 컨텐츠에 관심도 많고 그렇죠. 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하고 저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관광 버스라고 이렇게 이름해서 이제 태워 주셨는데 저는 원래는 지금은 신학 강사 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 예전에는 더 어렸을 때에는 노래를 부르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신학을 배우고 신학 강사의 길을 걷게 되면서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내용이요. 내가 예전에 말씀을 모르던 시절에 제가 노래를 부르던 시절에 불렀던 그 노랫말의 내용들, 네. 가사말들 이런 것과 굉장히 내용이 이제 부합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에는 많이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해놓으셨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을 깨닫고 깨닫다 보면은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적어서 부르는 가수들도 많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닮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예전에 또 노래를 가르치시는 일도 하시지 않았나요? 네네. 노래를 가르치는 것과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많이 다르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거는 다 떠나서 노래를 제일 잘 교육하는 것은 뭘까? 저는 그 노래에 정말 감정을 잘 담아서 맞습니다. 그 노래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정말 잘하는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절대로 사람의 해석이나 생각이 섞여서는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또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이런 마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노래를 가르치셨을 때랑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랑 어떤 게 더 즐거우신가요? 당연히 지금이 더 즐겁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신앙인들도 많이 듣고 계시고 네. 또 아닌 분들도 여기에 많이 이제 탑승해 계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노래를 전달한다는 거, 노래를 또 교육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마음의 위로와 즐거움을 주고 또 그 사람에게 뭔가 유익한 점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지만 성경 말씀이라는 거는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신앙심이 생길 수 있도록 돕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일을 아주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 귀한 일을 또 하고 계신 강사님이시고요. 네. 노래 또 한 소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요. 김광석 씨의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예요.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담아놓은 곡인데요. 이 곡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가사 구절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순 없어. 와, 와, 정말 레- 좋네요. 네, 레모님이 정말 좋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아, 우리 반응 없는 승객분께서 엄청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순간 노래 실력에 너무 홀려서 네. 넘어갈 뻔했는데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아니 이건 네. 이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지. 아, 이 하나님 사랑 이야기랑 같나? 이런 이거- 좋은 노래 듣고 또 이것도 좀 억지로 뭔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문득문득 드네요. 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셨군요. 그러셨군요. 네, 물론 뭐 아예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네네. 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너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뭐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연인 간의 사랑과 같지는 않겠죠.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먼저 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남녀 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네. 남녀 간의 사랑의 이치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닮아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먼저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31장 이 32절이라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런 식으로도 또 표현을 하셨거든요. 마치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시고 이 백성들을 아내와 같이 표현하시는 장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구절로 보면 더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걸까요? 네네.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함께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먼저 우리가 조금 지금 짚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간의 사랑과도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논리가 펼쳐지기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사랑이다.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요받을 수도 있고요. 마치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건데 마치 이제 육체적인 사랑처럼 표현이 된다거나 이런 오류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오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은 약속이라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약속. 약속. 말하자면 이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인데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선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선민. 그렇죠. 선민이라는 것은 택할 선자에 백성 민자를 써서 네. 택한 선민인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약속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의 큰 내용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 본다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도 신약도 이 약속 약자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약속과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 약속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주된 내용인 이 성경 안에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간의 약속을 할 때도 아무하고나 약속을 하진 않잖아요. 네. 아무하고나 약속을 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약속을 걸고 싶은 존재와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과 약속을 맺으셨던 거죠. 지금 강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시작을 하실 때 먼저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다 함께하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겪으시더라고요. 이 신앙인들도 그렇고 신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이 인류 세계를 사랑한다면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네. 이런 것도 다 사실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이제 사랑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처음으로 가서 성경의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처음이면 창세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창조하시고 1장 26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라고 부를 만한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천사들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주시면서 유업으로 주시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이 지어놓으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육체만 가진 사람이 아닌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을 이어서 보시면 창조하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실과나무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정령 죽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절대 이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인 겁니다. 네. 이브라고도 부르죠. 네. 그러면 아담은 이 만물을 유업으로 받고 이걸 다 다스려라.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어라. 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까지 지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내용은 뭐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도 뭐 많이 들어본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만물도 받았고 많은 사랑도 받았고 또 약속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약속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죽게 된다.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담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겠죠. 그렇죠.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 어떤 분들은 이 목에 있는 걸 아담스 애플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먹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했던 노래가 사랑했지만이죠. 아, 네네.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지금 레몬님이 네, 노래 들을 때 너무 좋았다가 지금 약간 졸리셨어요 지금. 분명 저는 라쿤님이 네네. 정말 쉽고 재밌고 신나게. 신나는 거다. 잠깐만 와라 해가지고 왔는데 네. 순간 놀랬습니다. 아, 그런가요? 약간 지금 속았다는 느낌 좀 네.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랫말을 살펴보면 네. 사랑을 했지만 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 그런 심정을 담고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는 아직 하나님이 떠나가는 장면이 안 나왔습니다. 그걸 말하시기 전에 네, 지금 그렇죠. 이제 조금 뒤에 나와요. 아. 지금 이거는 뒤가 더 있는 거였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네.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사람과는 사랑하는 관계이다. 그런데 그 사랑만 말하면 자칫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좀 첫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에도 꼭 네.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몇몇 학생이 수업 언제 끝나냐고 네. 손드는 사람 있잖아요. 뭐 네. 그런 학생이 잠깐 왔다 갔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는데 왜 아담은 굳이 그 약속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데요. 맞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겠죠. 함께 하고 있었는데 왜 아담은 하나님 말을 어기고 정령 죽게 된다고 하시는 대로 먹었다는 건 그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냥 뒤로 한 채 안 믿고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 이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배필로 붙여주셨던 하와라는 여자가 먼저 실과를 따먹고 또 아담이 그 다음에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중 하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천사들의 모습 그 모습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영계의 천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영에 있는 존재들 중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일을 먼저 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 그 일처럼 아담이 지금 행동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먼저 그 일을 벌인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영의 세계에 있었다. 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를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의 세계에서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을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타락천사라고도 하죠. 타락천사. 타락천사. 네, 하늘에서 떨어졌다. 범죄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28장이라는 곳을 보시게 되면 덮는 그룹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네. 천사 중에서도 천사 대장 중에 한 존재예요. 영계에는 천사 대장이 있거든요. 천사장. 네, 천사장이라는 존재가 네 존재가 있어요. 네. 네 천사장 중에 한 이제 천사였던 거죠. 네. 이제 4대 천사다 막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게 되는 일이 영의 세계에서 있어지게 됩니다. 그게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왜 그랬는지가 중요하죠. 이사야서 14장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존재가 어떤 마음 때문에 떠나갔냐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라는 말을 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네.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내가 비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그럼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렇죠. 거죠? 하늘에서 가장 높은 존재였던 하나님과 내가 대등해져 보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천사장이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찌 보면 뭐 사단이 돼버린 천사장인가요? 그렇죠.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이 존재가 바로 사단인 거예요. 이제 영어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타락 천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서는 범죄한 천사다라고도 하거든요. 다 같은 말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사단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먼저 사단이 영의 세계에서 죄를 저질렀죠. 근데 이걸 왜 봤냐 하면은요. 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이 사단 때문에 먹은 겁니다. 왜요? 네. 사단이 시켰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성경 이야기를 좀 아는 분들 아니면 네. 어릴 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무슨 소리예요? 뱀이
꼬셔가지고 먹은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네. 그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뱀이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네. 3장에 보면 뱀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뱀은 육적인 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뱀이 아니라는. 그렇죠. 기어다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스네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뱀이라는 동물을 비유로 표현해 놓으신 거거든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그거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가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텐데 네. 거기에 잘 보시게 되면 뱀이 등장해 가지고 하와라는 여자한테 말을 걸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옛날 이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6,000년 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뱀이 말도 하고 걸어다녔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 뱀은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사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20장 2절을 보시면 용을 잡으니 옛 뱀, 곧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존재는 사실 진짜 뱀이 아니고 사단 마귀 천사였던 악한 영에게 쓰임을 받는 존재였던 거죠. 근데 왜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뱀의 말을 듣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이 존재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마치 어떻게 지금 포장하는 거예요? 너 그거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너네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이고 싶어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하와가 그 말을 더 믿었다를 넘어서 그렇죠. 말하자면 이간질 당한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입장을 거짓말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게 마치 다른 마음이 있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게 뭐 완전 달콤한 말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담에게도 가르쳐주고 먹게 만들어 버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들은 두 가지 정보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정령 죽게 된다고 했고 사단, 뱀은 먹어도 안 죽고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먹었으니까 누구 말을 더 듣게 됐냐면 이 사단 뱀의 말을 들은 거죠. 네. 그러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잘 돌이켜보면 사단이 된 이유와 같죠. 아까 전에 사단은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비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을. 네. 그 마음과 똑같은 말을 한 거잖아요. 너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보한 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생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나? 이 생각이 들어간 거죠. 결국에 사단과 똑같은 마음이 하와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품었던 그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이게 심겼기 때문에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돼버린 겁니다. 그럼 그 하와도 이제 사단과 같은 그 욕심, 교만 이런 게 들어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듣고 약속을 지켜주는 이 사람, 만물을 유업으로 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유업으로 받아놓고 사단의 말을 듣고 쫓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므로 결국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악이 아담을 이기게 된 거죠. 악함이.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악한 사람까지 영생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이 섞여버린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도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다가 죽게 됐다고 창세기 5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한 그 노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했고요. 사람에게 약속도 주셨고 만물도 주셨고
다 창조해놓고 심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계속 함께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다 언급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도 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요.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아담의 후손들이 땅의 딸들을 취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졌다. 가득해졌다고 하시고요.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고 떠나가시게 돼요. 말하자면 내가 싫어하는 존재면 아우 이놈 이거 진짜 못돼 먹었네 이러고 마실 텐데 한탄을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이게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우리 그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께서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고 그러니까 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저는 살짝 공감이 안 되는 게 이게 사랑했지만 이 노래를 들어보면 뭔가 조금 애틋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약간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죠. 다른 노래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약간 그 마침 아내의 유혹의 OST처럼 네. 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약간 그런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쪽이 드네요. 좀 더 느낌이 있다. 아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신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인류 세계와 약속을 하신 건데 그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저버렸으니 이후에 이제 새롭게 시작을 또 하시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마치 사람 사이에서는 한 여자가 배신을 하면 새로운 여자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하세요. 다시 언약을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택해서 다시 언약을 했다고 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 인류.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언약을 다시 하신다. 이어나가신다. 그렇죠. 이어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람이 예, 자녀잖아요. 창조하셨으니까. 네. 자녀가 악한 사단이 와가지고 나쁜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자기 말 듣고 쫓아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음. 그래서 이제 한탄하시고 근심하면서까지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의 편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혹시 네가 사는 그 집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럼요. JYP요? 네. 네가 사는 그 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JYP 씨의. 거기 그 집 원래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인데 네가 다른 남편과 들어가 살고 있다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 나랑 영원히 함께해야 될 내 자녀인데 내 말을 안 듣고 하필 저놈 말을 들어서 한탄할 수밖에 없게 되신 거 떠날 수밖에 없게.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이 파해지는 장면이지만 물론 성경적으로 보자면 네. 제가 사랑 노래를 많이 불렀던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이구나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좀 더 공감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내가 몇 개월 동안 출장 갔다 왔더니 내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야. 근데 범죄자였어. 아. 나는 아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건강하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혔는데 옆집 아저씨는 내 아들한테 술 담배를 권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걸 보는 아버지 심정이 어떨까? 근데 이제 그 옆집 아저씨가 어쨌든 달콤한 말로 이제 꼬드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넘어간 건데 쫓아간 그게 거죠.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그 상황에서 아 그러면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으셔서 만약에 가가지고 그 아들은 그 옆집 아저씨를 굳게 자기네 아빠라고 믿고 있는데 감언 이설에 속아가지고 그 아빠를 갑자기 이렇게 폭행한다거나 살해하게 되면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내 아버지를 죽인 존재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내가 네 아빠였어. 저건 옆집 아저씨일 뿐이야. 나쁜 놈이야. 내가 네 아빠야. 라는 게 이 아들에게 먼저 설득돼야 되죠. 그 마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지금 잠깐 그 유혹을 받아서 떠나갔지만 그 모든 걸 그냥 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신다. 그렇죠. 오. 그래서 남기신 글이 성경이다. 네. 지금 저희 레몬 승객님이 조금 이해가 가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반응이 그 좀. 그런가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어떤 그 스타워즈에 네. 그 I'm your father 할 때 절규를 하잖아요. 네. 왜냐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여야 되는 적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 아빠래 했을 때 절규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보면은 이게 참 이 성경 속 이야기가 많은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좀 익숙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이 쓰이고 있고 네. 어찌 보면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또 창작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 안에 소재거리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인간의 사랑이 신의 사랑을 닮아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재로 삼기도 하고 또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성경의 네. 이야기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선하면서도 깊이 있고 심오한 주제죠. 하면서도 또 원초적인 이야기고 가장 그렇죠. 오래됐고 이렇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또 대화를 해봤는데 네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되고 근데 시간이 참 많이 돼서 지금 다음 시간에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버렸는가? 아예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진 않고 새롭게 또 약속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들이 또 있거든요. 과정, 노력, 뭔가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그렇죠. 오늘은 안 되죠. 근데 네네네. 그거에 대한 노래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딱 맞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제목만 알려주시면 청취자 네네. 여러분들이 듣고 올 수도 있으니까. 네네. 우리 7080 음악계에 또 이제 네. 큰 거성이 한 분 계세요. 조황조 씨의 이제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스토리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나를 떠나가는 연인을 네.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는 이런 내용의 노래예요. 네. 우리 또 DJ 양디님께서 계속 궁금해지게 해주시긴 하는데 네. 저희 또 뭐 시간이 또 오래됐으니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버스 승객으로 참여하신 레몬님은 좀 어떠셨나요? 이해가 좀 가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네, 그 중간 중간에는 내가 이 얘기를 왜 듣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주 솔직하신 분이세요. 다 듣고 나니까 그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또 이 이야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또 마무리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네. 또 다음 시간에 강사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